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저희가 지켜야만 할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며 먹고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었기도 하고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장군이고 이방인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문둥병을 치유받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나병이죠. 그 나병을 치유받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다가 나만 장군의 이 병을 치유하는 이 장면이 왜 나왔을까? 뜬금없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닌 아람 왕, 이방인의 장군이 하나님으로부터 병치유를 받는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먼저 그 앞에 있는 열왕기하에 처음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권한을, 사역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장 9절입니다. 시작. 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서 대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을 사시옵소서. 악전하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를 정도로, 그것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이룰 정도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능력을 보았던 엘리사는 내가 당신보다 당신이 행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갑절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네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로 의해서 승천하고 나자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똑같이 갈라지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성령의 능력에 갑절로 받은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소금으로 나쁜 물을 고치게 됩니다. 소금으로 나쁜 물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엘리사가 행합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암콤이 40명의 아이들을 죽이게 되지요. 그 말은 엘리사가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3장 13절과 27절을 보면 엘리사가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웅덩이를 파라고 말했을 때 그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이 생겨서 지친 영혼들이 물로써 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1절과 7절을 보면 과부의 기름을 넘치게 합니다. 과부가 기름이 없고 떡에 요걸로 조금 먹고서 내가 그냥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걸 달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주었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기름병을 너희가 구해와라. 그래서 구해왔더니 기름병이 차고 넘치는 역사, 기름병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름이 넘쳐나는, 그래서 그것으로 물건을 팔아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 기름을 팔아서 음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줬던 것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은 수넴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엘리사를 너무나도 극진히 섬기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기를 갖고자 원했지만 갖지 못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이를 갖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그런데 그 아이가 열사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언제 아이를 원했냐고 원통이 하자 어때요?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살려주는 기적이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8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는데 그 음식에 독을 없앤 엘리사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떡 20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됐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시작. 사람이 바알 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소원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사르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생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이 엘리사 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은 얼마 없는데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했더니 100명이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라고,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지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또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쳐들어왔던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그냥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만 장군이 갑자기 문둥병이 치유받은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엘리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았는지를, 그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이뤄낸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까? 엘리사.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신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5장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글을 읽고 아람 왕이 병 좀 고쳐달라 이렇게 일을 읽고 옷을 찢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엘리사를 통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능력이며 하나님은 그 엘리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엘리사를 통해 이러한 기적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동일한 능력을 주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일할 수 있고 엘리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다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의 장군이었고, 그 장군의 그 위엄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아람 왕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장관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때요? 전쟁에 승리했고, 그를 너무나도 신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에 걸리면 그것을 이렇게 격리시켜서 한쪽 공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문둥병자가 장군까지 되었습니다. 군대 장군. 문둥병자가 군대 장관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을 얻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물질과 재력들,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병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아만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비록 내가 장군이지만 그 문둥병,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게 변하는 것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수치심에 또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용사였고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나병을 가졌던,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었던 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이 모든 걸 가졌고 모든 힘을 가졌고 모든 재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나아만 장군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다 얻고 있었지만, 재물도 힘도 권력도 신뢰도 다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만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 가서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일그러지는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소녀도 너무나도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갔더라면 아마 치유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요? 계속해서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소녀도 엘리야의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녀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나만 장군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 가서 이스라엘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면서 이야기했을 때 아람 장군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낼 테니 가라.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서 병 고치고 와라. 그래서 편지 내용에 보내지요. 당신이 나만 장군, 우리의 군대 장관 보낼 테니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필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우리랑 같이 지금 사이가 조금 좋아졌을 때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격할 틈을 얻고자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나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람 왕에게 이야기했고, 적극적으로 예물을 가지고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너무나 이에게는 그것이 상처였던 거예요. 너무나 이에게는 그것이 다 가졌지만 너무나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소녀 한마디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갔으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나아만의 장군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이 나병을 통해서 괴로워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갔지요. 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이제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고 나만 장군이 올 것을 알았는지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지요. 근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본 게 아닙니다. 게하시 자신의 몸종이 그리고 자신의 신하라고 말해야 되나? 하인인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요단강 물에 씻으라. 그냥 말만 전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수, 완전수이기 때문에 7번 씻으면 완전히 치유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7번 씻으라고 말할 때 나만 장군이 화를 내지요.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귀가 있고 그만큼의 어느 정도 사람을 거느릴 만한 능력자인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자신에게 직접 엎드리진 않다 할지라도 자기에 대해서 존중, 예의를 표한다면 와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환인, 하인인, 게하시만 달랑 보내놓고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하니 이것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나만 장군은 인격적으로도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종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그만큼 하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뒤에 나오게 되면 같이 따라간 종들이 충고를 하는데도 그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들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인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예의가 아닌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자신이 봤을 때는 자기가 뛰어나와서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자 나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말하지요. 장군님, 나병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나만 장군, 우리 주인님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심한 것도 시키더라도 그거 감수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걸 얼마나 쉽습니까? 그걸 못하신다면 어떻게 병을 고치시겠습니까? 그렇게 충언을 하자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7번 쓰셨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요단강에 두고 몸을 담그니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이 볼 때의 피부가 너무 고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은 요단강에 7번 쓰시면 됩니다. 그것은 순종의 결과지요. 자기가 분노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그 순종이 결국은 나만 장군의 병을 치유케 합니다. 나만 장군의 병을 치유케 하자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당신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는 재물이 많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은 거죠. 나도 하나님께 능력을 거저받았으니까 그 능력을 거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았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거저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저 나눠주는 거지.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중에서 예물을 이제는 내가 이방 사람이지만, 내가 이방 나라의 장군이지만 온 천하의 신은 하나님뿐임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데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요새 가라리의 주를 당신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다시는 그 우상들에게 내가 절을 하거나 번제물을 드리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만이 우상한테, 자신의 아람의 신들한테 문둥병을, 나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근데 고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말대로 그냥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었을 뿐인데 자신의 이 몸이 치유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그것을 한 큐에 해결해 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참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아람 왕을 모시고 있으니 아람 왕을 호위하는 나로서 그가 이방 신전에 들어갈 때 저는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방 왕, 그 왕 밑에 있기에 그 부하로서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신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8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의 주께서 민문의 신랑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유지하시네. 내가 민문의 신랑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민문의 신랑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이방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은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문둥병이 그에게는 병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정말 그에게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흠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만약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람 왕을 섬기며 림몬신을 섬기며 그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참신이라 생각하며 그는 그렇게 헛된 것을 믿고 살아왔겠지요. 그러나 그는 문둥병 때문에 그 자신의 흠이었던, 자신의 그렇게 아픔이었던, 자신에게는 문제였던 그것이 그에게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걸린 것은, 아픔이 생기는 것은, 어려움이 처한 것은 우리에게 흠이며 아픔이며 슬픔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얻은 은혜는 너무나 컸어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소녀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의 신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그를 이스라엘 나라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도 나만 장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람 왕이 장군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지 않았겠죠. 네가 나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속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을 신뢰했던 아람 왕은 전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종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또한 그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강팍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종이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를 무시했던 그 무시를 나는 잊을 수 없다고, 그러면 돌아갔더라면 그는 병치유를 받을 수 있을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고를 충고로 받아들일 줄 아는 온유한 마음도 그에게는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강팍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받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팍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충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데, 그 충고를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위한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받았기에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한 것도, 나만 장군의 온유한 성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 충고와 권면을 아름답게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그것도 은혜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할 때 그것을 무시로 받고, 그것을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받고, 나에 대한 지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까지 있었던 거예요. 무시로 받지 않고 뭐로 받았어요?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종들의 충고를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충고로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때요? 그가 요단강 물에 씻지요. 그래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구원을 받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어때요? 내가 림몬신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참신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내 맘대로 돼요?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경의 신약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능력자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야지, 그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나아만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그분만 믿고 내가 그분만 섬기며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림몬신전에 들어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더라도 그것은 내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나아만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디스크가 터진 것이 내가 남들이 볼 때에는,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디스크에 터지면 디스크만 터져요? 내 몸도 아프지요.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지요. 또 쌓여지는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부분이 죄악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나만 장군처럼 내가 얻은 질병은, 그 질병은 나에게 아픔이고 나에게 슬픔이고 나에게 고난이고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듦이 아니라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연락되지 않은 사람과 연락이 되어졌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배신을 많이 당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또 한 가지는 내가 교회를 비울 수가 없었잖아요, 한 번도. 왜냐하면 그 비울 수 없는 일은 혹시나 교회를 비우면 사단이 틈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목회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잘 교회를 비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잘 비우는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가. 그런데 이번에 교회 안에서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받았던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가 없어도 이제는 교회를 잘 끌어갈 만큼 성장했구나. 다른 외부 강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를 섬길 수 있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고 그를 잘 인도할 수 있을 만한 부분까지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나만 장군을 병원 안에서 묵상했겠죠. 이번에 1월 11일자 묵상이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나만 장군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에게는 문둥병이 그에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이 아픔이, 디스크가 저에게는 지금의 고난일 줄 모르고 어려움일 줄 모르고 아픔일 줄 모르고 힘듦일 줄 모르지만 이제는 그동안에 내가 허리 아프면서 막 쩔쩔맸었거든요. 물리치료를 하고 신경주사를 맞찍고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허리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알고 봤더니 허리를 수술한 부위가 아니라 그 아랫부분이 디스크가 나와 있었던 거예요. 수술한 부위가 아니고 나는 수술한 부위 때문에 후유증으로 나오는 아픔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제거했으니 어떻게 할까요?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게 이 수술은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조심하고 또 열심히 해야죠. 또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것은 한참 뒤에. 그러게 저에게 병은 병이 아니었고 저에게 다가온 갑작스러운 재앙은 재앙이 아니었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재앙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가지 문제는 단지 그것이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부러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나만 장군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분노해서 나아만이 화를 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 생각에 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뢰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손을 그 귀 위에 얹어 나를 고치라 하였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병을 고칠 때 했던 주술을 생각했던 거예요. 뭐 손을 얹던가 아니면 자기를 눕혀놓던가 그래서 뭐를 나무까지 흔들면서 막 이런 것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말만 요단강에 씻어요 이 말만 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았던 것, 이방 아람 왕국에서 림몬 신전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사제들에 의해서 주술행각을 보였던 것을 보아왔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들었고 보았던 가치관이 쌓여있기에 그렇게 할 줄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만 고칠 줄 알았던 거예요.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원했던 건데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많은 병든 자를 뭘로?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지 주술적인 행위로 치유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본 것과 들은 것과 배운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때요? 기분 테이크, 그쵸? 내가 줬으니 너도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만큼 섬겼으면 네가 나를 섬기지 않았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보아왔고 배워왔고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았고 여러분들이 들었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백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줘야 된다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나만이 요단강에 7번 씻는 자기에게 수모로 느껴졌던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가당치 않은 것도 순종할 수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술적으로 했었던 그 행위 모든 가치관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참된 신앙인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 모든 방법, 세상적인 방법, 남을 눌리고 나를 일으켜가는 이 방법,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 내가 밴드에 그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한 교수님이 스카이 캐슬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볼 수 있게끔 풀어낸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스카이가 뭐예요? 하늘이죠. 근데 S는 서울대, K는 고려대, Y는 연세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서울대, 연고대를 얘기하잖아요. 대학하면 거기를 꼭 가야 된다. 그것을 빗대어 스카이.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서울대 병원을 보내려고 가해까지 하고 뭐 사람까지 붙여서 하는 그러한 돈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왔고 여러분들이 보아왔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것,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했던 모든 과정 속에 그 과정이 하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목회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성도를 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상담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사역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늘 묵상하며 그렇게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는,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세상의 방법과 맞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볼 수 있느냐? 누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정말 참심임을 그 영혼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그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우리는 그것을 갈등이라고 말하고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얻은 그 은혜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나만은 자기네 가치관을 포기했고, 자신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을 포기했고, 자신의 삶을 포기했고,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내려놨기에, 그리고 그 생각을 버렸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배웠던 율법, 내가 똥으로 취급한다. 배설물로 취급한다. 더 이상 그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존재인지를 그는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보고 들고 배운 것, 하나님은 그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생각을 많이 내려놔요. 오늘도 얼마나 생각을 내려놨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걸어옵니다. 왜냐면 걸어와야 몸이 더 건강해지니까. 앉아있는 게 더 힘들어요. 걸어오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먼지, 한 번도 그렇게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몸이 힘드니까 교회가 멀게 느껴진 거죠. 사람은 내 몸이 힘들고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생각이 그렇게 갑자기 뭔가 멀어지게 되고, 뭔가 내가 그동안에 생각지 않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생각을 붙잡아서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김정사님 평상시처럼 찬양했죠? 항상 15분 여기 앉아있으면서, 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해? 왜 이렇게 곡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찬양을. 근데 본인은 그냥 하던 데 한 거예요. 그쵸? 내가 몸이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나한테는 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붙잡는 거죠. 어떻게? 아니, 내가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고, 전사님은 지금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15분까지 맞춰서 이렇게 항상 하던 대로 하는데, 내가 몸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찬양이 길다고 열받아 하면 되냐? 자꾸 그렇게 내 생각에 들어온 생각을 어때요? 제가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닌 것으로, 그리고 진실이 그게 아닌 것으로 어때요? 내가 바꿔버렸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과 그리고 무시로 다가오고, 또 나를 뭔가 상처를 주려고 하고 다가오는 이유는 내가 지금 상태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교회가 멀다고 느껴지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똑같은 찬양한 시간도 어때? 길게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똑같이 하는 설교도 맨날 길게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무시를 당했다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나를 상처를 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픔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생각을 잡아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 이거였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잡았죠. 이미 나는 허리 수술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경험했기에 뒤에 가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오히려 통증도 없어요. 이미 나는 디스크를 제거를 했고, 제거했는데 통증이 있을 리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아픈 것은 단지 어때요?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허리는 이미 치유가 됐고 단지 바늘로 꼬매놨고 그 안에 꼬매놔서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염증은 시간 가면 나요 안 나요? 낫죠. 나는 아픈 게 아니야. 나는 다 치유받았어. 아픈 게 아니야. 근데 이 아픈 거는 시간 가면 나. 힘들면 누우면 되지. 아직은 내가 내 체력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들면 누우면 되지. 그 생각에 제가 계속 운동을 했고, 그리고 어제도 내가 오케 와서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내가 나를 시험한 거죠. 어떻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운동선수도 뭐를 놓지 말라 그래요? 정신력을 놓지 말라고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밀려오고 수없이 다가오는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어때요?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지켜서 나는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보잘것이 없다, 나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 나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 잘못된 생각을 붙잡아서 나는 존중받고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만은 그 생각,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 장군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 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에게는 나병이 아픔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재앙이고 저주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그 아픔이, 그 나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만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참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쌓아왔던, 우리가 보고 들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적과 우리가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